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새 삶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이제 절반이 흘렀습니다. 새해가 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흘렀는데 아마도 새해를 맞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들을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상반기를 지났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 하반기 6개월은 달력만 이렇게 계속 바뀌는 그런 옛 사람의 삶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1절을 보면 옛 사람의 삶은 거짓과 분냄과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성령을 건심되게 하는 것과 떠들고 비방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옛 사람의 삶을 이제 그만 다 청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다 상급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진정 여러분 올 하반기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것으로 구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수군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거듭났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방황하는 그런 삶을 끝내버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반기에는 그런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아내는 목회자, 온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런 여러분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충격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그런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증거를 했을 때 그날에 3,000명이나 여러분 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때 느꼈던 그 곤혹스럽고 그 당황했음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지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어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정말로 그가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 또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적의 역사와 강도가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몰려갔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크게 다 놀랐다 그럽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다 달려와서 베드로에게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보면서 소리를 쳤어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놀라느냐, 왜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냐,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냐, 왜 우리를 바라보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주목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충격받는 것 때문에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을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16절에서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생긴 일이야. 여러분, 베드로의 그 증거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고 계셔.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 가운데 증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것이 있었는데 요점을 보면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기적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야. 세 번째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가 전한 이 세 가지의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끝없는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랐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어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 당황하고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예수와 부활과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당시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정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지만 당시 유대인들과 똑같은 삶,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미움과 원망 가운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삶,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현실이 아니었어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들의 삶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구경꾼의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사가 마치 오늘 이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났다면 나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기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당황하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만약 사도행전 3장과 같은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같겠습니까? 아니면 놀라 자빠질 뻔한 유대인들 같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에 새로운 삶을 산다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본데? 그런 일이 있었나 봐. 그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은 두 가지인데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만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더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죽고 나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 나는 사는 삶. 그렇게 살아온 것이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큰 충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죽고 내가 사는 삶.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삶이거든요. 그게 큰 충격이 되지 못하니까 내 삶이 여러분 답답하고 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사도행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중에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지 못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침례를 받았음에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옛 사람의 삶을 왜 되풀이해서 살고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침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침례가 뭐냐 하면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사는 것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는 게 침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할렐루야. 침례 받을 때 장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죽지요. 그러면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침례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내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습니까?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침례는 교회에서 교인되는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침례의 진정 의미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는 하나의 의식으로 침례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무리 꽃다발 받고 선물을 받고 해도 여러분이 교인 되는 의식으로 그냥 하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진짜 침례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진정한 침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다시 침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또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침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침례를 받은 믿음을 진짜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침례받은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새로운 삶이 아니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그 용서하는 삶.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내가 들어서 내가 배워서 예수를 믿으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베드로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러므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읽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 말씀대로 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삶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내가 산다. 할렐루야 고백하게 되고요. 고백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유명한 그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신유 사역을 하는데 자료에 2만 명의 사람들을 치유했다 그래요. 엄청나죠? 2만 명의 환자들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한 280개를 세우고 약 200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한 정말 한국교회 초창기에 대단했던 신유 부흥사가 김익두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그런 신유 사역을 하게 된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바로 사도행전 3장과 관련된 일화였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때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번뜩 사도행전 3장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거지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지, 믿으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김익두 전도사가 나도 저 사람을 일으켜 봐야겠다. 나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실히 믿어. 그리고서는 그 거지에게 가서 그를 업었다 그럽니다. 업고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일어나라 그렇게 하기가 좀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업고서 마을 바깥에 과수원 돌담길역까지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그 사람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확 일으키는데 그 거지가 아이고 손이 아파 죽겠네. 소리를 확 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거지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일이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난감한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 김익두 전도사가 그때 엄청난 좌절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일까? 분명히 성경에는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안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는데 왜 내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그 김익두 전도사에게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너는 기적에만 주목을 하고 있구나. 너도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지, 그 생각에 너가 빠져 있구나. 온통 머릿속에 있는 기적밖에는 없구나.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묘합니다. 우리가 참 묘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저만 묘합니까? 진짜 묘합니다. 김익두 전도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와 다르구나. 뭐가 다른가?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는데, 기적을 행하는 데 있었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베드로와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뿐이었는데, 근데 그 김익도 전도사 자신은 온통 기적을 행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김익도 전도사님은요, 관심이 기적을 행하거나 뭐 부흥사가 되거나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대요. 오직 예수님이 그에게 여러분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아멘. 근데 여러분 다시 그 거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거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만났네. 또 큰일 난 거 아닌가 이것도. 근데 여러분 그 김익도 전도사님이 그 거지를 만나자 여러분 그 거지의 손을 잡고 엄청 회개를 하게 된다 그래요. 회개를. 지난날에 내가 내 욕심으로 나의 잘못된 믿음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대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든 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났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초점은요, 당시에 그런 기적에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관심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당연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 완전히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자랑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예.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애인분들이 많고 또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 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이분이 회복이 안 되면 어쩌지? 솔직하게 치유받지 못하면 어쩌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그 병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너는 계속 주님만을 바라봐. 너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기도했으면 나에게 맡겨야지. 너는 오직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병든자 환자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편해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쳤습니까?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읽어보면 딱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여러분 병원을 차렸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날 베드로가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사건을 일으킨 것뿐인 거예요. 초점이 기적에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이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새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이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걷지 못했던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너무나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죽은 영혼이 살아났으니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되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났어,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났느냐에 우리 관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 아시죠? 어려서 처방을 잘못 받아가지고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많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적적으로 눈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게 된다면 그렇게 눈을 뜨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아니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난 보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봅니다. 제가 눈을 뜨고 처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저는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믿었으니까. 진짜 믿게 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여러분, 생각과 기준이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으로 충분한 분이 바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로 침례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삶인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올 상반기 정말로 제가요,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얼마나 살았나.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것을 믿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오직 예수이지 않는가? 할렐루야. 오직 예수여야만 하지 않는가? 믿습니까? 오늘 남은 6개월 진정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삶 믿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소서 4장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새로워진 삶이 어떤 삶인가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